둘째 날의 물막, 이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를 그 실제는 뭐냐면 중동설화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괴 창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학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유괴 창조가 아니라 사회 창조입니다. 사회 창조란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사회 창조예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들이 이게 실제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째 날에도 빛 A도 지금은 없잖아요. 또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그 구조에도 첫 절부터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구는 태양계 속에 있는 거지 지구만 먼저 만들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첫 절은 그냥 창세기를 시작하는 어떤 제목이다. 표제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목이지 실제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빛 A도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다고 얘기해요. 또 첫 절도 읽으면서도 그거는 제목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날을 믿질 않는 거예요. 5일이 됐죠. 5일 창조만 믿는 겁니다. 6일 창조라고 얘기하지만 둘째 날에도 물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둘째 날 창조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이건 보수 신학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중동 설화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 거다. 이거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중동 설화에 그런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다. 물막이란 게 어딨냐. 그거는 수증기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둘째 날에도 6일 창조로 가지고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수 신학에서도 믿는 내용들을 제가 책들을 상당히 읽어봤지만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4일 창조를 믿는 거지 6일 창조를 믿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해야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의 물막을 어떻게 증거할까 할 때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기록을 가지고 이 물막이라는 기록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에요. 내증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증만 되는 게 아니라 외증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증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지 그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게 뭐 얘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물막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내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외증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아 정말로 물막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게 될 때 특별히 믿는 사람은 내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증을 통해서 아 성경이란 게 정말 맞는 얘기네 물리적으로 맞는 실제 사실이네 라고 믿게 될 때 그것이 중동설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창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말은 6일 창조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4일 창조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보편타당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오늘은 외증이 아니라 내증에 관해서만 오늘은 하고자 합니다. 외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성경적인 다른 기록을 가지고 물막이 실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맑은 정신이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지금은 물막이 없습니다.
왜 물막이 없느냐? 그건 알잖아요. 로켓을 타고 올라가 보면은 물막이 있으면 벌써 그런 얘기 다 하죠. 아, 물이 있네, 여기. 뚫고 나갔네 할 텐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막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내증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보수 신학에서도 이거를 중동 설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옛날이라고 비가 안 온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되느냐, 중동이니까 그런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수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니 신학자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나 봐요. 여러분, 비라는 게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우리가 과학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별로 과학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 땅의 물이 열을 받아서 그것이 증발을 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한 수증기가 공중에서 찬 공기와 만나면은 그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응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게 구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작은 물방울들이 자꾸 모이는데 찬 공기 속에서 계속 모이다 보면은 그게 무거워져가지고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는 작은 물방울이 돼요. 물방울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비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면에 있는 물이 열을 받아서 증발해서 그 수증기가 공중에서 찬 공기를 만나면, 공중은 춥잖아요. 찬 공기가 만나면 수증기가 점점 응고가 돼가지고 그게 점점 뭉치면 구름인데 그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결합해서 있다가 무거워져서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게 되면은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비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선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이 물막을 사람들이 수증기라고 해석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도. 아니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언제까지나 그게 수증기로 거기에 남습니까? 수증기층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만 사람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물막이 그게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애초에 과학적인 두뇌가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신학책을 보면은 버젓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거는 물막이 수증기다 이런 식으로 버젓이 써놓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사고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그렇게 보면은 무조건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수증기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공중에는 수증기 덩어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무조건 비가 돼서 내리는데, 그렇게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럼 이 성경 구절에 부딪히잖아요. 아니 물방울이 올라가면은 뭉치게 마련이고 찬데서 그건 구름이 되고 무거워지면 비가 떨어지는 건데, 창세기 2장 5절 우리가 읽은 데서는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땅이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당연히 보면은 첫날부터 물이 있었죠. 그리고 빛이 있었죠.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당연히 지면의 물은 자동적으로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중에 올라가면 찬 공기를 만나가지고 물방울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구름이 되면 비가 돼서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피전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땅에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비가 내리게 돼 있는 거니까 비가 안 내려졌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처럼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비가 내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물막이 있으면은 비가 내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물을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구는 거대한 물막이라는 그런 물 텐트 안에 갇힌 온실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너무 그림을 또 잘 그려요, 제가. 이게 지구인데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지구에 물이 남아있는 거. 반을 쪼갰으니까 반은 여기 남기고 반은 지구 밖에 물을 보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약간 푸르른색 중간에 저거는 궁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물이 거대한 물막이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구는 물막이라고 하는 거대한 온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막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막이 없을 때는 수증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가죠. 그럼 올라간 것이 왜 구름이 됩니까? 올라간 것이 구름이 되는 건 위에 찬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표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가벼워져서 올라가면은, 근데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죠. 100m 올라가면은 기온이 몇 도씩 내려가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열이란 거는 올라가면서 점점 많은 양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점점 그 열이 못 견디고 떨어져 가지고 올라갈수록 위는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같은 데 가면은 영하 40도고 그래요. 어쨌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차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투기가 고장이 나면은 무슨 격추가 되면은 전투기 조종사가 탈출을 해요. 근데 내려오다가 다 죽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탈출을 하면 낙하산이 곧바로 펴져가지고 살살 내려오다 보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탈출을 시키면은 바로 낙하산이 안 펴집니다. 처음에 그냥 수직 낙하를 할 거면 내버려둬요. 그래서 빨리 내려온 다음에 어느 순간 지표에 가까워지면 낙하산이 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위로 갈수록 추워가지고 얼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표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공중에 되면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게 금방 구름이 금방 형성이 돼가지고 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제 그저께 찍은 건데, 그래서 저게 구름이란 게 우리가 볼 땐 그냥 아름답지만 물방울이 다 증발돼가지고 아주 추운 가운데 저게 이렇게 뭉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게 이제 하늘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막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 그 물막이 없을 때는 그런데 물막 아래에 있으면은 아래에서 올라간 열이 위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막이 없을 때는 우주가 펼쳐져 있으니까 열이 한도 끝도 없이 이거 커버를 해야 되니까 열이 다 소진이 돼버리는데, 물막을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열이 올라가다가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커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열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겁니다. 물막이 있으면은 위에가 따뜻한 거예요. 지금은 추운데 올라갈수록 물막이 있으면 위로 갈수록 열이 빠져나가질 않고 거기서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물막이란 게 거대한 온실이 되는 거죠. 물막이 없을 때는 지표의 온도가 위에보다 낮아요, 높아요? 물막이 없을 때는 지표 온도가 더 높죠. 근데 물막이 있으면 지표의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가 더 뜨거우니까. 원래 위층이 다 뜨거운 거 아니에요. 위로 갈수록. 막힌 공간에서는 사우나를 가시면은 앉아있을 때 뜨거워요, 일어서시면 뜨거워요?
아우 일어서 막 숨 막히는데 앉으면 그냥 또 지낼만 하잖아요. 위로 갈수록 그래 미국 사람들은 주로 2층 집을 많이 지으니까 거기는 2층에 가면 아주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골에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2층 집 지었다가 1층에 도저히 추워가지고 다 2층으로 피신해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층이 따뜻하다는 거는 막힌 공간에서는 위로 갈수록 따뜻하다는 거는 무식쟁이가 아닌다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물이라는 게 생각보다 보온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막이 있는 동안에는 지표보다 올라갈수록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온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공중의 온도가 높으면 구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위에가 따뜻하면 구름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표에서 증발해 가지고 올라간 물이 추워야지만 그게 알갱이로 응고가 되는데 위에가 더 따뜻해 버리니까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윗 공기가 차야지만 구름이 응고되는 거고 무거워져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건데, 올라갈수록 공기가 따뜻하다, 물막이 있어가지고 공기가 따뜻하면 공중에서 구름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은 물막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는 물막을 전제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볼 때 물막이란 건 실제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성경적 내증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위로 갈수록 덥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름이 안 생길 수 있구나, 물방울이 올라가도 그거는 비가 내리지 않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이 물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실한 성경적 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보면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6절을 연속해서 보시면 2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개론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안 오고 그때는 안개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보다도 위가 더 덥기 때문에 구름이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안개가 뭐냐 도대체? 안개가 뭐예요? 안개와 구름의 차이가 뭐예요? 안개와 구름의 차이는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물방울로 응고되는데 그게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물방울이 생기면 구름이 되는 거고, 지표면에서 물방울이 모이면 그게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야지만 물방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찬 공기를 만나는 장소, 물방울이 생기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찬 공기를 거기서 만나면 그게 구름이 되는 거고, 그럼 안개는 뭐가 안개냐? 찬 공기를 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지표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땅에 구름이 생긴 게 안개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이 생겨가지고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고, 지표에서 구름이 생기면 그건 떨어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땅을 적시는 거죠. 그게 안개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땅에만 안개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공중보다 지표면의 온도가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찬 공기가 공중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여기서 물방울이 형성돼 가지고 안개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떠냐면 지표면이 더 더워요. 여름에 아스팔트 위가 얼마나 더워요. 그럼 복사열 때문에 열을 뿜어내기 때문에 지표면이 더 덥고 올라갈수록 더 온도가 낮아집니다. 더울 때는.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더운 날은 조금 있으면 구름이 생겨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경험상 보시면은 안개가 어느 때 많이 생겨요? 별로 우리는 의식을 안 하고 살긴 해요.
안개가 어느 때 많이 생깁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 시골 사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잘 대답을 못 하시고, 뭐 시골 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게 안개가 어느 때 생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아침에 풀밭에 나가 보면은 잔뜩 젖은 날이 있고 어떤 때는 또 별로 안 젖은 날이 있어요. 그럼 잔뜩 풀밭이 젖은 날, 그게 뭐냐면 그게 안개가 많은 날이죠. 실제로는 안개로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개 비스름하게 된 날인데, 풀밭이 아주 펑 젖은 날 혹은 안개가 확 낀 날, 그거 어느 때 그렇습니까? 우선 날이 맑을 때예요, 날이 흐릴 때예요? 날이 맑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시골 안 사셔가지고, 저만 시골 살아가지고 흐린 날은 안개가 안 생깁니다. 왜 안 생기냐면 흐린 날은 이미 구름이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나 공중의 온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생깁니다. 구름이 약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중의 온도나 지표면의 온도가 별 차이가 없어서 흐린 날은 안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안개 끼는 날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있는 어른들이 오늘은 안개 꼈으니까 오늘 날이 좋겠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날이 맑다는 얘기가 날이 맑아지면 안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맑으면은 이런 땅이나 흙이 공기랑 땅이랑 어떤 게 더 뜨거워요? 날이 맑으면 어떤 게 더 빨리 데워져요?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맑은 날이다 그러면 땅이 뜨거워요, 공기가 더 뜨거워요? 열을 가하면 고체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기체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맞아요. 고체가 빨리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고체가 뜨거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고체가 뜨거워져, 땅이 뜨거웠다가 또 저녁 때 되면 그래. 유식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네, 우리가. 그러니까 낮에도 땅이 뜨거웠다가 또 식을 때도 땅이 금방 식습니다. 고체가 더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낮에 뜨거웠다가 저녁 때는 굉장히 또 빨리 식어서 선선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녁 때 여름에 다녀보시면. 그러니까 지표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응고하는 게 안개인데, 그러니까 공중보다 지표면의 온도가 더 낮아야지만 안개가 생기는 거고, 그래 맑은 날 생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맑은 날 쨍쨍하다가 갑자기 지면이 식어버리니까 거기서 공기보다 지면이 더 시원하니까 거기서 물방울이 생기면서 안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자, 물막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온도가 어디가 높아요? 위에가 더 높아요? 아래가 더 높아요? 물막이 있을 때는 위에가 더 높고 아래가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가 더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쪽에서 구름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물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표면에 구름이, 안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물막이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봤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하늘이 쨍쨍합니다. 맑아요, 아주. 그런데 안개는 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수분이 충분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밑에 구름이 형성돼서 아예 땅을 적실 정도로 아래에서 비가 오고 있는 거죠, 사실상. 희한한 세계예요, 그때는. 아담이 보는 세계는.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사람들도 아니 하늘이 쨍쨍한 거예요.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개만 많아요. 수분이 충분해요. 그래서 가뭄 걱정할 것도 없고, 햇볕은 쨍쨍 내릴 때고 가뭄 걱정할 게 없어요. 얼마나 과일 농사가 잘 됐겠어요. 먹을 게 뭐 부지기수지에 지천에 널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과일 아무거나 너 따먹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과일만 먹어도 그냥 와, 그때는 뭐 쨍쨍한 날에 그냥 그렇게.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비가 안 올 뿐만 아니라 땅에 늘 안개가 적셨다. 아주 완전한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막 속에 지구가 있으면은 지표의 온도가 공중보다 낮기 때문에 위가 더 덥기 때문에 아래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 위에는 첫째 구름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러면서 지표의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지표면에 구름이 생기는 것이 안개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과학의 논리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에이 물막이 어디 있어 옛날에, 아니 비가 안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써놓는데 도대체 과학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성경을 설교를 하니까 이게 무슨 듣기 좋은 얘기가 될지 몰라도 이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물리적 순서대로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들은 첫째 날도 아닌 것 같고 둘째 날도 그런 게 있겠나. 심지어 창세기 2장에 가서도 아유 비가 안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거는 중동 설화를 갖다가 한 얘기네. 더운 나라에서 쓴 거를 이렇게 갖다가 그냥 옛날 사람들이 썼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믿으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유기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사회를 믿고 있는, 사회 창조를 생각하고 있는 시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살아온 분들한테도 안개가 끼는 날씨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여쭤보면은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경험으로 아시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안개가 끼려면은 이렇게 온도가 맞아야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안개가 끼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찬물을 담아가지고 여름에 놔두면은 물방울이 확 주변에 생겨요. 근데 거기다가 선풍기를 쫙 대면은 물방울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공기 물방울이 들러붙지 못하게 그냥 바람이 다 날려버려요. 안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안개가 생기려면은 바람이 안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안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개 낀 날 어디 가보시면 뭔가 쫙 가라앉아 있고 뭔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게 바람이 안 불어 그렇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하면 안 부냐? 도대체 바람이 안 부는 세상이라는 게 있냐? 물론 이때에도 아담이 살 때에도 바람이 불긴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막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온도차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위에도 따뜻하고 쨍쨍하면 아래도 따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녁 때가 되면 식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부는 것만큼의 바람은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안개가 낄 만큼의 바람만 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주 미풍지대죠. 뭐 바람 쑥 불고 이런 건 전혀 없는 시대고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란 결국 더운 데는 이제 분자가 활발하니까 막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요. 막 뛰어노니까. 그럴 때 찬 공기는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密도가 조밀하니까 막 허술한 데를 찬바람 밀고 들어오는 원리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때는 안개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바람이 안 부는 시대였다는 거고, 바람이 적게 부는 시대였다는 것은 온도차가 별로 없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추위라는 게 별로 없는 시대인 거죠. 그때는 일교차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벗고 다녀도 문제가 없는 세상이에요. 잔잔하게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은 물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성경적 내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왕한 김에 물막에 대한 또 다른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역시 찾으셔도 됩니다. 물막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 증거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하늘의 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늘의 창이라고 그랬을까? 왜 창문이라고 그랬을까? 히브리어로 아룻바라고 하는 건데,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거를 노아는, 아니 물론 이건 노아가 쓴 건 아니죠. 노아가 뭐 창문을 열고 봤겠습니까? 방주 안에 갇혀 있는데 뭐 하늘의 창문이 뭐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봤어요? 못 봤죠. 못 본 거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모세가 기록하라는 내용인데, 모세도 못 보고 노아도 못 본 얘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본 거고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자, 왜 물이 쏟아질 때 이거를 굳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런 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 당시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에만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똑같은 걸 보기를 원해서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거를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옛날 그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세상을 내가 똑같이 본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왜 물이 쏟아질 때 그걸 굳이 하늘의 창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쨍쨍하고 맑은데 비가 쏟아진 거거든요. 자, 물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물막이라고 제가 그림은 그려놨지만 여기 하늘을 우리가 쳐다보지만 물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담이 물막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담 물막 못 봤어요. 노아도 물막 못 봤어요. 왜요? 물은 투명하거든요. 지구 주위를 물막이 감싸고 있어도 여기서 아무리 쳐다봐도 물막은 안 보입니다. 그냥 하늘만 쨍쨍한 거지. 그런데 맑은 하늘에 물이 쏟아진 거예요. 우리는 비가 쏟아졌다 그러면 뭐 캄캄한 구름이 있고 거기 번개가 치고 비가 확 먹구름 속에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는 맑고 화창한 날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구의 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반을 올려놓은 물이잖아요. 지구에 지금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지표면에 물이 증발해가지고 비도 올 것 없이 가뭄이 해결되는 정도로 물이 많아요. 증발하는 것만 가지고도 식물을 다 키워요. 그 당시 잠자리를 보면 2m가 넘어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물이 풍부한 걸 반을 쪼개가지고 하늘에 올려놨다가 그걸 쏟아내리니까 이게 맑은 하늘에, 그거를 하늘의 창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름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구름일 거다, 뭐 수증기일 거다. 아니요. 맑은 하늘에 그냥 물만 쏟아진 거예요. 그거를, 이 계시를 받아 적은 사람이 하늘의 창이다. 그걸 자기가 뭐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하나님 적어주신 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맑은 하늘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를 하늘의 창이 뚫려서 마치 거기서 물을 창조해서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이 하늘의 창이라는 말은 청명한 하늘에, 그러니까 별도 보여요. 밤새 비가 왔잖아요. 별도 보이는데 비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청명한 하늘에 물막이 터져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성경 내의 내증으로는 이 물막이 지구를 온실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해서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고 비는 내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르러서는 맑은 하늘에 물이 쏟아지는, 별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물이 쏟아지는 그런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고, 그걸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